네, 부활절 오늘 같이 나눌 할 듯 이야기. 네, 이제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일상에서 부활을 만나기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봄이 찾아왔는데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사상 전례 없는 전염병이 터지고 세계 곳곳이 아우성이지만 지구는 자기네 일들에 충실하여 봄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잘났다고 그 위용과 오만을 자랑하듯 여기저기 마천루로 이 세상을 뒤엎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각종 쓰레기를 만드는 사이에 오히려 지구는 꽃을 피우고 따사로운 햇살과 신선한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생명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완연한 봄이 한복판인데 여전히 우리들에게 봄은 멀기만 합니다. 타이에 의해서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방에 앉아 신세 한탄과 욕망의 줄거리만을 생산해 놓고 있으니 봄이 올리만무합니다. 또한 마스크라는 또 하나의 가림막이 생겨서 마스크 냄새와 뒤엉켜서 봄의 냄새 또한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탓이라며 소리 지르고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희경 시인의 나의 처음에 라는 시처럼 어쩌면 봄이 이미 왔지만 온지 모르고 여전히 우리들의 욕망에 충실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써 떠올려보면 그 아득한 시간, 그 아득한 햇빛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러니 당신이어도 이상할 것 같은 사람이 꽃을 심고 있는 곳, 그곳에서 노랗고 빨갛고 파란 동시에 그 어디에도 없는 빛깔을 지닌 꽃들이 조금씩 늘어나 이내 한가득한 꽃밭 내 눈물 속에 몰래 살고 있는 바로 그 꽃밭에 라는 시입니다. 아득하게 흘러가던 한 달이 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더 버틸 시간들이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연과 이웃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봄이 우리의 피부를 스치고 있는 요즘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은 잘 지내십니까? 성도님들은 충분히 봄을 만끽하는 2020년 4월의 정치를 놓치지 않고 또한 마음에 담아놓고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화면으로나마 전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번 주 부활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6장은 오롯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사에 집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를 다른 공간보서에 비해 많은 부분을 이 순환사에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쭉 보면요. 공생에 이어서 이제 잡히시기도 하고요. 또 재판 후에 예수님은 심한 고초를 겪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교회력은 교회력은 예수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그에 맞게 우리들은 예수의 행적을 살펴보고 또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력을 따라간 신앙인들은 부활 이전에 예수의 고난은 필수 불가결하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예수의 고난과 나 자신의 고난을 비교하게 되고 그 신앙의 의미를 되새김하기 위해 여러 신앙적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예수의 고난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죠. 한 그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오스트리아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을 둘러보던 와중에 여러 유명한 그림보다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그림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 작가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 피터르 브류헐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모르고 단순하게 본다면 어떤 그림인지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 성화라면 예수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그의 머리 뒤에 십자가를 새긴 아우라가 그려지는데 이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을 듣고 난 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찾으셨나요? 예수가 가운데 위치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십자가 진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이 극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인들이나 마리아의 슬픔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맞춰서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일을 넘어오고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는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금 묻게 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너무 추상적으로 또 상투어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예수의 고난 또는 우리 주변의 고난을 당연한 듯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고난은 나와는 다르게 별개의 일이라고 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부활을 맞이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개신교 목사 구류보 감독의 인터뷰를 예를 들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의 유용성은 말이 현실을 알게 하여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목사의 임무가 말이 과연 쓸모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가 영향력 있는 존재라면 그 영향력은 전적으로 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아렌트는 얘기하는데요. 아렌트의 말에서 목사를 신앙인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넘어오며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현실 감각이 있으며 그 뜻에 충실한 단어일 때, 따라서 부활이 호명될 때, 불러질 때 우리는 부활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의 힘, 그리고 부활을 어떻게 그 부활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될지를 전해주는데요. 먼저 10절인데요. 10절은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시작은 말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직접 목도한 이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무리가 정말 처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패배인 동시에 공동체의 미래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기도 했고요. 서로들 왼쪽에 앉을지 오른쪽에 앉을지 싸웠던 이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소식을 전합니다. 이어서 11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11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부활은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나 율법서에서 보던 그냥 단어로만 받아들인 이들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다시 사는 삶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혹은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선택받은 이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보면 예수가 살아계시다라고 증언합니다. NIV에서는 alive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뜻이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계속하여 소멸하지 않고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하며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다른 의미로 하게 되면 우리 곁에 계시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함께 계속해서 계신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예수와 우리가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5장 6절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부활 이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내 주변, 이웃과 모든 생명들과 연합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의 마리아의 말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헬라어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합니다. 아나타시스는 부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오르다, 세우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 있는 단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를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잘 나타내 주는데요.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은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만나는 것, 그것은 고난을 넘어서 일어서는 일이며 당당히 나아가는 힘을 주시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정호순 시인의 지옥은 천국이다라는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지옥은 천국이다. 지옥에도 꽃밭이 있고 깊은 산에 비도 내리고 새들이 날고 지옥에도 사랑이 있다. 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아도 반드시 지옥을 찾아갈 것이다. 지옥에서 쫓겨나도 다시 찾아갈 것이다. 당신을 만나 사랑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뻔하디 뻔한 결과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도 모를 절망에서 혹은 지옥 같은 삶에서 그 뻔한 결말은 바로 또 다른 지옥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지옥에도 사랑이 있다라고. 당신으로 대변되는 사랑은 혹은 부활의 감성은 지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이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추종자들과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12절에 13절인데요. 이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의미 있는 부활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만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어느 날 우리들에게 마리아가 다가와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심을 말하고 호명했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의 힘을 발견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독일 신학자 게르트 타이센이 쓴 소설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에서 예수의 죽음을 두고 대화한 장면입니다. 대화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가 죽은 마당에 무슨 일이 더 일어나겠습니까? 추종자들이 있잖아. 세례자 요한이 죽음 다음에도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후에 예수가 등장했어. 추종자들에게 대해 뭔가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예수가 죽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 그들은 환상 속에서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례자 요한이 죽은 뒤에도 몇몇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세례자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비참한 영국의 막이 다시 오를지도 모르겠군. 그런데 예수의 추종자들은 그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믿네. 신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냈다는 거야. 라는 대화 장면인데요. 예수의 부활을 진짜로 이루어졌을까? 라는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맞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를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고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예수의 부활을 우리로 말미암아 이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부활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부활절을 맞이하는 좋은 만남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에만 머물지 마시고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